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의학성경 434페이지 16장 6절에서 13절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눈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인간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내가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부 나누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 소년 다윗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것이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가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어른이 돼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가 표현한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한 율법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틴 루터가 성장할 때 루터의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마틴 루터가 발표를 하고 부교로부터 거의 파문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마틴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엄격하신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그렇게 많이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어려서 다윗의 이름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그 순간 굉장히 바빠집니다. 한 가지를 구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아마 거의 최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복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3번부터 말하겠습니다. 3번부터 말하면 교회를 잘 만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부모들을 만나는가, 어떤 형제, 어떤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단지 그것 하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가? 자식들은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싫어하면서도 그 길을 많이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의사였으면 자식은 그 아버지는 자식이 의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죠. 힘이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의사가 많이 됩니다. 사업가의 자식들도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의 자식들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리를 물려주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감리교단이 자식에게 목사 자리를 세습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웠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거 발표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림동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지교회를 세우고 자기 아들을 지교회 목사로 보냈다가 그 아들을 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가, 저는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어떤 신을 섬기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사이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을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은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서로 맞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터놓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 3명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도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통하는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서로 안다, 서로 통한다, 그게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가 아니라 히브리 말에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누구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서로 간에
성관계까지 다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야다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정말 이 다음 세대를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는 다윗은 이때 아마도 10대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10대라는 아무리 철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직 철부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다윗을 향하여 그 다윗의 평생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소년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출생 시에 자기 아버지 이새의 8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의 막내는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는 경우가 많지만 유대 관습에 의하면 집안에서는 장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막내는 모든 것에서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마 형들이 입다가 남긴 옷들을 얻어 입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당신 아들들을 다 데려오시오 그랬는데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새가 다윗이 만약에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그러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반드시 다윗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이기도 했지만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직은 철부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아들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풀밭에서 양들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상황을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 물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을 이렇게 줄에 매달라서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휙 던지는 것. 그들의 어떤 무기겠죠. 그 물매 기술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배웠고 연습했고 훈련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울 앞에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럴 때 사울이 너는 아직 어린 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간혹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내 양을 물고 가면 그럴 때 저는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짐승들이 다윗을 공격하면 다윗은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소년이었고 삼손처럼 강한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우리 같으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물고 가면 저 몽고 사람들이 그 유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양을 이렇게 물고 가면 그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표범이나 늑대한테 양을 같이 나누어 줬다. 그렇게 믿는답니다. 그거하고 다르게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수염을 잡고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맹수와 싸움을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아버지의 양떼를 어떤 경우라도 지키겠다는 굳고 고든 그런 마음이 있고 양 한 마리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비록 어린 다윗이지만 다윗은 강한 육신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양을 돌보는 목동 그리고 자기가 양을 지키는 그 자세와 양들의 관계를 그대로
수용시켜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자신을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다윗이 양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생김새는 왕으로서의 위엄이나 카리스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그 키가 누구보다 더 컸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첫째 형인 엘리압은 덩치가 크고 잘생기고 풍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체격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얼굴이 아름답고 붉으며 눈이 예뻤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도 예쁜 여자들, 나쁜 여자들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왕으로서 이렇게 딱 보면 왕이 될 만한 어떤 호연지기가 있다든지 기상이 넘친다든지 압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영적으로도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이후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했던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요즘으로 보면 2m 50도 넘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싸움을 많이 한 용사입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관훈장에 청룡도가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창을 들고 갑옷과 단창으로 무장한 거인이며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만 손에 작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를 가지고 물매의 돌을 날려 한 일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면 다윗은 또 매우 풍성한 감성을 가졌던 사람 같습니다. 많은 시편이 그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 이런 시를 좀 써보고 싶어요. 제가 가끔 연습을 해보는데 써놓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시를 좀 써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시를 좀 써보고 싶은데 다윗은 젊은 나이에서부터 그 시를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표현입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이나 망명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자기를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이런 백성들과 함께하며 또 이런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계속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울왕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면 죽이려 할수록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여러모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비극의 왕 사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금식을 잘 했음에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여쭈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자신이 직접 쫓아내었던 그 점쟁이들 중에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밀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온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최후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넘어가면 우리의 기다림의 인내, 믿음의 한계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절망의 상태로 떨어질 때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의 자식이 사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외정 말기에 한 전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외정 시대에 그 교회를 금지하던 시대에 다니면서 교회를 6개, 7개씩 세우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전도 부인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도 당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살 희망이 없어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외놈들이 이제 집으로 내깔았어. 그리고 집으로 쫓겨나서 금치산자로 지정이 돼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 전도 부인이 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때 자기의 맞손자가 2살이었다고 합니다. 2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병으로 죽을 그 전도 부인 할머니가 그 자기의 맞손자 2살 되는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날마다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똑같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도부인이 했던 기도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 전도부인은 당시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어야 감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길인지 그 할머니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난한 고통의 길을 가도 영원한 성공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살이의 삶과
얼마나 삶의 방식에서 반대가 되고 맞바람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각고하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험난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같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식들은 다윗처럼 크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하나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막내 아이를 이제 전번에 시카고를 보냈더니 정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시카고 하늘 아래 주님한테 100% 맡깁니다. 주께서 이제는 키워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손을 닿으면 뻗으면 닿는 위치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데리고 있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반대되는 방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정말 다윗처럼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